10시 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지금부터 거리마다 기쁨으로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살아돌아가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아버지, 펜으로 글이 서내려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발견케 하셨습니다. TV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저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그 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브라질의 굶주림에 허덕여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삶을 찾으려고 비행기 밖에 가운데 매달려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아버지, 결국은 비행기가 뜸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삶의 이 예배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배인 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비전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주님이 눈물이 있는 곳과 주님이 생명이 있는 곳에 그 비전을 꿈꾸게 하옵시고 그 비전에 우리 유틴즈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21년 잘 마무리되어 나가는 우리 유틴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22년을 또 총회를 비롯하여 이 모든 것들 계획하고 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유틴즈들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이창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 뜻을 저희들이 아버지 깊이 새겨 지금은 전도의 아버지 문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또 다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생명이 귀하신 그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삶을 아버지 꿈꾸며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비전들이 세계를 향할 수 있는 비전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영혼 구원의 그 소명 가운데 놓여진 그 비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교사들 또한 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김민희 선생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아프가네 사태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는 누군가 통치하느냐, 누가 이 땅을 통치하느냐가 그 나라의 행복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참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통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그 현장들을 오늘 보게 되어져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성탄주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다 성경을 보고 있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그래서 구유에 그 아기를 낳아놓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을 보면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를 낳았는데 다른 곳에 아기를 편안히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구유는 뭘까요? 이 구유는 이 말이나 소나 먹이는 이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거기에 아기를 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 목자들 보면요, 이 밤에도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그 양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늑대만이 아니라 이 포식자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기의 일에 성실히 감당을 했어요. 보면 충실히 감당했어요. 자기의 양떼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에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에서 성실히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시므온도 그렇죠. 안나도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시므온도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참 예배하기 어려운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켜서 늘 성전을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안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을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가 나실 것을 소식을 전해줍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깜깜한 밤에 밝기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은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차도 끌고, 좋은 집도 사고, 또 내가 좋은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1절 통해서 보면 11절부터 쭉 보면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 당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통치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휴대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 것이 소원인 친구가 없겠죠. 뭔가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친구는 없겠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바라는 그 왕이 누구였을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때는 가장 땅이 굉장히 넓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수없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던 그때가 끝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가장 소원하고 그때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 다윗과 같은 이 왕이 났던 그 동네에 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실 거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누구이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이자 그리고 제사장이자 왕인 그 왕이 태어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주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통치 가운데 있는 다스리는 그런 왕이 올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 강보에 구유에 누워 있어서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기를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그 말통을 말하는 거죠. 먹이통을 말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키우는 아버지 또 그 소 여부를 썰고 그 데펴서 주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 소 말통에 그 현상들을 봤어요. 나무를 깎아다가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돌을 깎아다가 만들기도 했어요.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먹는 이 먹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구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잘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말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 누였습니다. 그처럼 이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브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비참한 상태죠. 아까 기도할 때도 했듯이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엄청난 그 고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강보에 쌓인 이 아기 예수, 그리고 이 죄인인 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대표해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천사처럼 오셔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셔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표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대표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때에 아기 예수를 볼 것이라는 이 표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순식간에 이 천군이 딱 그 진을 칩니다.
엄청난 이 군대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가 진을 딱 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들과 함께 그때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콘서트장 가봤어요? 어때요? 엄청난 이 감격이 있죠.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치고 그때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소리치고 자유로워지죠. 이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콘서트장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 콘서트장에 어떤 노래가 울려 펴졌느냐? 거기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이런 콘서트가 열려지는 그런 장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거기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할 왕으로 임하실 그 현장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울부짖는 그런 고통에 있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기쁨을 주는 그런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을 이 천군 천사가 통해서 콘서트를 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자녀로 우리는 충분히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좀 어떻든, 우리가 공부를 지금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콘서트가 이제 끝나고 천사들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천사가 알려준 그곳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천사가 알려준 그 일들을 우리가 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빨리 가서 요셉, 마리아 그리고 그 누에 있는 아기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이야기해준 이 구원의 기쁜 감격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빨리 가서 이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고 구원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떡집, 우리에게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떡집이 되는 그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매일매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 빨리 지체하지 않고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임한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만 간직하고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지옥 가는 친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할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럼 그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진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모습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한탄하고 또 한숨 쉬고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값지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사는 목자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를 여러분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살되 그 감격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한 생명을 누리고 살되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시며 또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했기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또한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선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서 지옥 형벌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또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이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로 전하며 목자들이 되어져서 구주나심을 증거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